가위 하나 하면 어디든 간다고 하시는 이홍미영 선교회 대표이신 이호영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가위를 들고 참 여러 군데를 다니셨을 것 같아요. 네. 몇 군데쯤 다니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이니까 몇 군데일지 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20년 동안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4번씩 다녔으니까 예. 또 지금은 현재 그 자원봉사자들을 가리켜서 한 850명 정도 가리켰어요. 그 중에 한 400명 정도가 현재 한 50군데 정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곳이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한 곳을 가면 끝까지 또 저희가 가셔서, 예.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그곳을 갈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50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만나는 분들은 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에 지금 평균적으로 한 3,0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어요. 네, 이용미용 선교회를 네. 통해서. 네. 예. 참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군데를 다니시고 여러 분들을 만나시고 또 사람이 참 각기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과 지내셨는데 재밌는 일도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머리에 하시던 분도 뭐 오늘 해야지 언제 뭐 이러시던데. 네, 그 시골이나 이런 데 그 오지 같은 데 가면 예. 그 어떤 가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급하지 않아요. 좀 느긋하고요. 예, 예. 또 오늘 못하면 내일 오면 된다라고. 예. 그 상대방의 입장 같은 거는 조금 덜 생각해 주죠. 그리고 요구하는 스타일은 아마 이런 섬 같은 데 가보면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아니겠다. 뭐 그쪽에 가면 머리로 설마 그렇게 이쁘게 할까 이러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보다 아니 압구정동에 계신 분들보다 더 유행을 찾아요. 더 민감하시고. 네. 예. 예를 들면 뭐 송중국 머리를 해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국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 연변에 가니까 압구정동에서 유행되는 머리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요즘은 그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는 이런 자원봉사도 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참 여러분들 참 많이 같이 다니신다 그러셨어요. 그동안 한 850명? 네, 850명 이요.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봉사를 위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위손 전도사 우리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850명이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하게 되기까지 예, 쭉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동안 먼저 해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잠시 한 번 잠깐 하고 이러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한결같이 아름다운 손길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 20년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미용을 배워서 그 고아원이나 이 양로원 같은 데를 다니게 됐어요. 그때는 뭐 기술이나 좀 어떻게 배울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가봤는데 양로원을 가니까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하루에 2명꼴이 노인분들이 버려진대요. 20년 전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저 어느 고아원을 저희가 그 양말하고 목도리하고 겨울 거를 여름에 돌려주게 됐는데 한 고아원에서 좀 와달라 해서 저희가 봉사를 가서 점심 때 뭐를 먹죠. 근데 한 5살 먹은 아이가 막 달라고 울길래 줬어요. 그랬더니 국민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아이가 그 아이를 발로 걷어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거지냐고, 네가 왜 이런 걸 얻어먹냐고 발로 차는데 막 아이가 막 울고 그런데도 또 차요. 그래서 딱 잡았더니 제 허리발을 딱 잡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니에요. 누구냐 그러니까 신앙 가진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아저씨 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때만 되면 오는 사람들, 물건이나 갖다 놓고 가는 사람들. 우리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가슴에다 머리를 쾅쾅 쳐박는데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도 그 생각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너와 내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거를 가리키는데 거의 6, 7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아이랑 약속을 한 14년 정도 지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저희 뭐 예를 들어 가족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늘 가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저희 봉사는 돈 있을 때 하는 거래요.
맞아요. 근데 저는 늘 아니라 그랬어요. 아마 제가 지금도 그래요. 돈이 있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서로 있었을 때 나누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그 아이와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요. 또 지금도 이렇게 배운 분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똑같은 소리예요. 저희 믿는 분들은 더욱더 그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행함이 같이 연결되기를 늘 하나님과 약속하자고 얘기를 하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그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요. 잠시 한순간에 또 내 기분으로 오늘은 뭐 좀 기분이 괜찮은데 가서 좀 봉사 좀 할까라고 해서 그러니까 봉사 그 섬김을 받는 분 위주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 상처를 받았던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참 많이 여러 가지 뭐 가족들한테 그런 것 때문에 욕도 먹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헤어쇼를 하셔서 심장병 어린이들 돕기 그런 일도 하셨었고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제가 이제 한참 봉사를 하다가 좀 더 많은 쪽에 할 수 없을까 하고 제가 미용을 전문으로 하니까 이제 헤어쇼를 했었어요. 제가 미용 대회나 이렇게 심사를 가다 보니까 쇼를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패션쇼는 많죠. 근데 헤어쇼는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볼 수 있는 쇼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고 또 기성 모델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이래가지고 쇼를 해서 4년 동안을 하면서 심장병 아이들을 한 5명 정도 수술을 시켜줬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정말 얼굴이 새파랗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수술을 받고 다시 회복돼서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감사했고 또 그 행사를 하다가 못한 이유는 이제 삼풍백화점에서 장소를 제공해 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지막 헤어쇼 할 때쯤에 저희 형님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사를 연기를 하게 됐는데 그 행사 원래 잡힌 날짜가 선풍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 형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관객이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더 많은 사람이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형님을 잃었지만 연기가 되는으로 해서 행사를 그때 이제 선풍이 무너지면서 그만두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미용을 가리키기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예. 이 섬기는 사역 중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런 생생한 체험을 많이 하셨군요. 예. 우리 전도사님, 지금은 저희가 전도사님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냥 선생님만이 그렇죠. 선생님, 옛날에는 원장님 미용 하시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때 처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미용했을 때만 해도 아마 거의 남자들이라고는 몇 명에 손꼽았죠. 그래서 참 이해하기 힘든 시절이었죠. 또 키는 또 좀 크십니까?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미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원래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집안이 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대학보다는 직업을 먼저 좀 선택을 해서 다른 길을 가려고 그러다가 그 길이 중장비였는데 이 객지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꿈은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서 그냥 소박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참 좋은 직업이에요. 그때 당시 이성상 내려는 거. 네, 여자들이 거의 여자들이라는 거. 그리고 돈은 여자가 쓰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남이 안 해야지. 남이 안 하는 직업을 해야지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3살 초에 군대를 제대해서 바로 미용학원을 갔는데 이거는 뭐 진짜 가 있을 때가 못 되더라고요. 남자는 딱 하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치는 크죠. 그러니까 학원 원장님이 저보고 뭐라냐면 미스터리 제발 미용 좀 배우지 마. 우리 아저씨 운전 배워서 기사 좀 할래? 이런 소리를 하면서 졸업식 하는 날은 마샬 미용실 아시죠? 거기 원장님이었어요. 그러더니 저기 미스터리는 저기 구멍가게 하는 게 더 어울려요?
저보고 이런 소리를 하길래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는 뭐 제가 잠꼬대로 또 미용한다고 또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욕 먹죠. 전 나가 죽어도 진짜 그냥 한이 없는 놈이라고 집안에서 좀 저를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욕을 먹어요. 그러면서 시작한 미용인데 취업이 안 됐었어요, 제가요. 아, 처음엔. 네, 왜냐면 보통 미용사들이 좀 적거든요. 그렇죠. 그 이뻐야 돼요. 그 저는 소도둑 껐다 그랬거든요. 한 달 동안은 미용실을 계속 두들겨 봐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집에 가서 300만 원만 있으면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막 이랬더니 동생이 안 됐는지 300만 원을 모아놓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그 미용실을 시작했는데 뭐 점퍼 얻을 거밖에 안 되잖아요. 개업을 했는데 떡줄 값도 없고 선풍기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수돈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500만 원 갚으려고 2천만 원을 이자를 줬어요. 그 저랑 같이 그 일순우리 연부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그 대치동에서 서초동으로 옮기면서 미용실이 좀 잘 됐어요. 어떻게 머리를 커트로 하면 잘한다고 많이 오세요. 근데 오면은 딱 들어오면 웬 남자? 이랬다가 등치가 좀 적으면 괜찮은데 꼭 뭐 아저씨 같은 사람이 가위를 잡고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는 머뭇거리다 앉으면 유달리 할 수 있는 건 기술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커트하고 나면 손님을 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정말 문을 보기 싫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었어요. 정말 저 손님 좀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루에 5분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제가 미용을 가리킬 정도 시기에는 한 달에 월 수입이 순수익만 700? 예전인데요. 네. 예. 괜찮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 직장인이다. 그러면 봉급을 받으면 300만 원만 받으면 직장인 치고 괜찮죠? 그래서 300은 환원하자 하고 그 교육을 가리키게 됐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느덧 저 미용계에서 좀 유명세를 조금 타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뭐 방송에도 나가보게 되고 그다음에 뭐 신문이나 이런 데도 많이 지면에 실려봤지만 그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건 다 허상이었어요. 정말 허상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꿈이었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참 그때 생각해 보면 해도 1년에 보통 6, 7번 나가는 보통 그런 예가 있었고 그래서 뭐 머리를 커트를 해도 한 2만 원, 3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 갔었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늘 2주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한 번은 봉사를 가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가장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봉사는 내가 허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가는 미용사였을 때도 그때 하나님을 알 때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봉사 활동은 나가셨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미용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봉사는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제가 제일 봉사를 잘못했다고 느꼈던 게 그 맹인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와 같이 눈이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손은 이쪽에 와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잡았더니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은 정말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소리를 하면서 머리를 그 봉사를 해주는데 한 분이 저보고 뭐라냐면 원장님 불러야 해서 왜 그러니까 그 제 얼굴이 삐뚤어졌대요. 그래서 이거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삐뚤어졌어요. 이것 좀 고쳐줄래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머리 0.5mm 정도 차이 나는 걸 찝어내는 거예요. 저희들 같으면 상상을 못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머리는 다 삐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맹인분은 그걸 찾아내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봉사해 준 분이 혹시 시험 받을까봐 제 얼굴이 삐뚤어졌어요 하시면서 고쳐달라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미워요 그러면 이쁘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 가세요. 그리고 또 그 장애인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자기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올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거울을 보고요. 저희는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고 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상처를 주고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때로는 그렇죠. 많이 가져보면서 그 미용실을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였지만 그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언제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어 계시거든요. 예.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 하나님을 그 어렸을 때 교회를 조금은 나가봤었어요. 누가 나가라 그러기 전에 시골이었었는데 그 시골에서는 교회 나가면 좀 많이 뭐라 그러죠. 근데 유달리 저희 집에서는 제가 교회가 나가는 건 뭐라고 안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좀 시험을 받았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교회 가면 뭐 이렇게 그 헌금 가지고 막 뭐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죠. 그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 외지에서 온 분들은 정말 가난해서 왔거든요. 가난해서 왔는데 늘 교회 어느 한 구석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게 아닌데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그 한참 진짜 뭐 물질로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이런 과정이 됐는데 그 제가 하나님 알게 된 해 1, 2, 3, 그 1월 1, 2, 3을 쉬고 나서 4일째 미용실을 출근을 했는데 주인분이 와 계세요. 그러더니 저보고 집세를 7천만 원 올려달래요. 건물 주인이. 네. 예. 아,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정초부터 왜 이렇게 농담하세요? 이랬더니 아, 진짜래요. 그러더니 아니면 이걸 사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평당 1,000만 원을 달래.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마시고 왜 무슨 제가 혹시 뭐 잘못했냐고. 아, 그런 게 아니래. 무조건 그러래요. 근데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권리금을 1억 5천을 달라고 현찰을 들고 왔는데도 제가 안 팔았거든요. 왜냐면 1년이면 벌 수 있었으니까. 아, 이거 내가 뭐 잘못된 건가? 3일째 와서 그러길래 이게 정말이구나. 이제 그때서 현실적으로 느끼고 매일 술하고 담배를 진짜 뭐 지금의 노숙자처럼 살았었어요. 한 보름 정도를. 갑자기 이제 예. 비워줘야 한다. 그렇죠. 비워줘야 되고 정말 3년 동안 그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서 했는데 아,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매일 그냥 저녁이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1월 달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미용실에서 자고 그 다음날 술이 채서 또 가서 미용 가르쳐주고 미용실 나가고 이러다 어느 날 그 제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정말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근데 낮은 데가 어느 곳일까? 내가 정말 너무 욕심이 컸구나 하고 그 마음을 잡아야지 하고 강촌 사랑의 집 가면 사할린 교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세요. 그분들 봉사를 쭉 가주면서 그 거기 기도원들 많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 기도원을 많이 가는데 저기 가서 마음 정리 좀 해볼까?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저희 집이 불교예요. 제가 첫 번째 신앙자고요. 그래서 그 불교인들은 그 돌을 닦는다고 산속에 들어가면 한 달이고 안 내려오잖아요. 아, 그럼 머리도 좀 이만큼 길어 있겠다 싶어서 바리깡 오고 가위 오고 겉도 오고 다 챙겨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또 교회 쪽이니까 이 성경책은 들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들고 기도원을 이렇게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미선교회 있죠. 다미선교회 모습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TV에서 보던 교인들이 그 산속에서 막 기도 온다, 뭐 온다, 뭐 이런 거, 야, 이거 내가 잘못 왔나 보다라고 이제 터덜터덜대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두 남자가 서 있길래 물어봤어요. 여기 말고 또 어딨냐 그러니까 한월산 기도원이 있대요. 그래서 찾아서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
안내인에게 좀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안 해주길래 아유 역시 교인들은 사랑을 베풀 줄 몰라. 말로만 사랑 그러지 아니야 그러고 얼음판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10가지로 준 담배를 쭉 피면서 여기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그랬다. 참 나 마음 정리로 왔죠 하고 이 담배를 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뭐라고들 그러세요. 담배 냄새 난다고. 그래서 이 담배를 제가 한 2각 정도 폈으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 아니야 그냥 버리고 내가 마음 정리했으니까 그건 딱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담배하고 술이 다 끊어졌어요. 그 순간 뭐 그다음 지금까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 지금 담배 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알아야죠. 제가 생각나는 건 딱 하나 나는 게 있어요. 단일종일 땡땡땡. 네, 어렸을 때. 징글벨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 아주 난감한 거예요. 뭐 박수 치고 찬송가 다 넘겨놓고 그 통성 기도를 하라는데 뭐라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마에 가면 악법도 법이라는데 이곳에 왔으니까 창피한 죽겠고 찬송가나 좀 부르게 어떻게 해주고 시간은 때워야 되겠는데 이 깨알 같은 이 성경책밖에 없으니 이 성경이라도 좀 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마지막 그 교회에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쭉 봉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읽혀져요. 지금 읽어봐도 잘 모르겠던데. 한참 읽고 있는데 한 분이 툭툭 쳐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세요? 이래서 아니요 저 여기 처음 왔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한 사람이 툭툭 치더니 전도사님이세요? 아니라니까 이분들 왜 이래? 그러고 나서 새벽 4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은 뭐 세면도 구고 뭐 다 가지고 가잖아요. 기도원 가면. 근데 저는 가져간 게 딱 현찰 50만 원만 가져갔어. 그리고 바리깡하고 가위만 들고 간 거야. 그러니 세수할 것도 없고 겨울 물에다가 얼굴 푹 담고 또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은 빈몸으로 할 때 빈손으로 가는데 인생의 그 삶, 그 죽음은 한 번 정해진 건데 심판이 있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목사분의 얘기도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 한번 믿어봐. 또 10시 예배 때 믿을게요. 오후 예배 때 그래요. 하나님 정말 믿을게 해놓고 저녁 예배 때는 주일 지킬게요. 혹은 하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는 기도가 되면 딱 무슨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제가요 이 땅에서 저 땅을 내려간다면 대체 이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이 땅에서 저 땅을 내려간다면 다시는 돈 버는 일 안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지금 1억 5천만 원 없어진 이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 통성 기도가 3, 40분씩 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24시간 돼서 마지막 예배 드릴 때는 뭐 이상한 소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 아닐까? 그리고 이쪽도 기울여보고 이쪽도 기울여봐도 아니에요. 근데 나란 말인가?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에게 빛을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빛이 보여요.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말세 종교자들이 그 전깃불 가지고 쇼온다는 거 그런 생각이 딱 그런 들길래 생각도 하셨어요. 네. 이 예수쟁이들 장난하네. 하나님 다시 보여줘봐요. 그랬더니 또 보여요. 이거 봐라. 세 번째 또 보여주니까 또 보여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여달라 할 때 딱딱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앞에서 장난을 쳐도. 이게 아닌가 보다 싶은 순간 진짜 머리빨이 다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빛을 주세요. 그러니까 몇십 초 하나 빛을 쫙 저에게 비춰요. 그러더니 저도 모르게 기도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조금 전까지만 도 욕을 했는데. 그래서 눈을 탁 뜨니까 옆에서 기도 소리가 나길래 이러고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무서워요 이래요. 나 아니야 당신이야 이러고 나갑시다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나보고 열심히 있네요. 그래서 그럼 나였던가? 그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 저희 미용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200명씩 봉사를 해줬어요. 파마, 커트 그리고 이제 뭐 점심까지 해서 200명씩 매달 한 번씩 미용실 영업을 하고 해줬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없으면 봉사를 못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봉사하는 날인데요. 제가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돈 버는 일 안 한다고요. 이건 돈 버는 일 아니에요. 분명히 베푸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이 안 오면 다시 올라올게요. 그 평안이 오면 안 오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내려오셨어요. 네, 그러고 내려오면서 머리에 뭐가 탁 쳐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미용 교육 가르쳤던 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퍼질 거라는 게 느껴져요. 이랬구나.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고 근데 기쁨이 뭐라고 이 세상 누구하고 어떤 거고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처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래 한번 가서 정리 한번 해보자 머릿속을 그러고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가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까지 정리를 다 해서 내려보내주셨네요. 예. 그리고 나서 정말 그렇게 평안이 오길래 그 미용실을 그렇게 잘 되던 미용실을 다 정리하고 저는 빈몸으로 이제 나와서 바로 정리를 그렇게 하셨군요. 예. 그리고 그날로 바로 이제 교회를 나가고요. 근데 은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뭐 정말 은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나 저보고 은사 받았냐 보대요. 근데 그 다음 날서부터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다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있어요. 절대 저에게 오지 마시고 교회에 나가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라고. 정말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도 모르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셨군요. 예.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어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예. 그 신학을 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이렇게 알게 된 게 정말 이런 기쁨이 있는 줄은 지금도 좀 너무 놀라면서 매일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정말 기적성에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생활하시는 우리 유영 전도사님. 그 전에 이제 내려올 때 그러셨거든요. 이제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사실 결국 섬기는 일을 하겠다 하시잖아요. 그 아까 또 섬김의 집을 열심히 이제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쭉 같이 연결된 겁니까? 그때부터? 그 미용 선교회는 언제부터 만든 거예요? 미용 선교회는 지금 한 8년이 좀 더 됐습니다. 거의 한 9년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제가 가르칠 때는 신앙을 알기 전에 가르쳤었어요. 신앙을 알기 전에 그 고아 아이들이 직업이 없잖아요. 고아원에서 18살이 되면 다 내보내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나가면 갈 곳이 다시 어두운 구석이에요. 거의 13년을 봉사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 나서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받아주는 경우도 없어요. 그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켜봤는데 졸업을 시키고 나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시켜주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봤지만 참 안타깝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미용을 가르치자. 미용은 아직 뭐 이렇게 학벌이나 어떤 뭐 그런 위주는 아직 아니니까 이들이 미용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도 되고 또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9년 전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미용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성김의 집은 그 어디에 4년 위치하고 전 있어요? 안성이요. 안성 보계면에 있고요. 그 4년 전에 그 신학을 가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뭐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나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가시면 신실하게 이렇게 오고 나면 갈 곳이 없대요. 특히 사모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선교사님들도 또 오면 쉴 곳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저에게 땅 500평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할게요.
도저히 뭐 500평 살 어떤 형편도 안 됐지만 그러고 한 3년을 안성을 놓고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외삼촌이 안성에서 농사를 짓는데 한 700평짜리 땅이 있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러 갔다가 그 가로수라는 신문을 한번 빼봤어요. 대체 이쪽에 땅값은 얼마인가 하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에 있는 그 터전이 나와 있길래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거기 물이 나온대요. 근데 너무 좋은 물이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피, 세례, 치유. 하나님 이 땅인데. 근데 돈이 없잖아요. 2억 한 뭐 8천, 3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6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꿈이죠. 이건 꿈일 거야. 근데 하나님 정말 이 땅이에요. 하고 그 다음날 저 봉사를 갔다가 그 지역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땅이 없대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한 달 사이에 그 땅이 사줘요. 처음에 그 다 알아보니까 아무 하자 없길래 2천만 원을 계약금을 걸고 서울에 올라와서 집사님 이 땅 좀 같이 사시죠. 사주셨는데 한 분이 그 5천만 원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서 나보고 하나님 일할 거네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정말 도와줄 거네요. 그래서 한 사람 이름으로 해야죠. 그러더니 누군지는 절대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30년 동안 이자 없이 쓰세요. 그러더니 은행에서 또 가서 조금 해약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고 그곳에 이렇게 태임 목사님들 위해서 좀 장소 좀 마련하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담배 피는 잡사입니다. 하더니 그 자리에서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줘요. 이 회사 하는 사람들이나 좀 만들어준다 그러죠. 그러더니 그 땅을 또 융자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땅이 장만되고 작년 여름서부터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준농림지 폐전되는 것 때문에 이제 허가가 들어갔어요. 근데 허가 비용이 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정말 그것이 다 됐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는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무려 허가비라는 게 6천만 원 돈이 들어갔으니까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허가를 내요? 하나님 저희가 해야 돼요. 저희가 해야 돼요. 정말 저에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면서 그 안성에 봉사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한 분이 선생님 저기 안성에 아는 사람 필요치 않냐 그래서 왜 그러니까 공무원 한 분을 아는데 자기가 소개시켜 주겠대. 근데 그분이 제가 필요한 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어제 건축허가가 떨어졌는데 어제까지 그분의 도움을 받고요. 정말 요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냥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리고 도로가 없었어요. 한 700m가 남의 땅에 그냥 이렇게 그 시골 농로길이죠. 그저 경기나 겨우 끌고 다닐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올 1월 달에 도로도 만들어 주시고 도로 포장도 다 해주시고 또 지하수도 300m 깊이에 하루에 60톤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지하수도 이제 원래 마을이랑 같이 먹기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더도 말고 60톤만 나오게 해놨어. 그랬더니 마을이랑 못 먹어요. 그 마을에다 다시 뚫었는데 거기는 200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 여기는 족하게 네. 쓸 수 있고 충분히 마을은 쓸 수 있으니까 그 물을 시청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쓰라고. 근데 그 지하수 하나 파는 데만 해도 한 2, 3천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작년 여름서부터 허가 내면서부터 거기에 산에는 아까 나무 날리시는 거 보셨죠? 그 나무를 직접 다 배신하나요? 네, 다 월화수는 서울에서 교육 가리키고 봉사 다니고 목금토는 거기 내려가서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다 비면서 하나님 이 나무 비워도 돼요? 안 돼요? 원래 토목을 하면 토목 설계하는 사람 데려다가 토목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 혼자서 하나님 여기다 이 모양을 만들고요. 저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토목 작업이 다 끝났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정말 또다시 몇백만 원의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공사가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믿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준 그 땅을 지금 정말 하나하나 매일매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를 매일매일 느끼시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이런 아까 표현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역하셨던 분들도 참 많이 계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감사했던 게 그 마을을 처음 갔는데 외길이에요.
그 마을하고 이렇게 딱 외길인데 처음에 그거로 생각을 못하고 땅을 저 계약을 했는데 문득 그 예를 들어서 교회 기도원이다 뭐 교회가 들어선다 이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막잖아요. 근데 그 마을엔 작은 마을인데도 절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났어요. 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문득 아, 외국 선교도 나가고 오지 선교도 가는데 하나님 저에겐 여기가 선교지네요. 제가 이 마을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이랬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나서 그날부터 저기 작업복 입고 갱이 메고 3년 동안을 마을 사람들은 아버님, 어머니 뭐 전도사라는 소리 안 하고요. 그냥 농사 져주고 물 하나 이미 들어가더라도 섬기고 계시는군요. 예. 안녕하시냐라고 봉사활동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 그 희영이네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희영이네. 네. 예. 그 가족은 그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일해서 열을 못 쉬어요. 자기 이름도 못 쓰고요. 그렇다고 완전 아이들이 아니라 그 나이가 36, 33, 26 이래요. 근데 글을 몰라요.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 막내는 정말 늑대와 소년 표현할까요? 그런 그 가족인데 저를 보자마자 그날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 먹는 거는 정말 하나님 그 집 손길로 인해서 다 해주세요. 뭐 쌀이든 뭐 영지버섯이든 하다못해 저기 산삼 아닌 그 장내삼도 캐서 그렇게 그 마을에서 걷어주고 그러는데 그분 가족들이 저를 뭐라 그러면 그 엄마가 동네 사람이랑 대신 싸워줘요. 왜 우리 원장님 가지고 건드냐고. 예.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랑 그 나무를 비면서 제가 이제 글을 한 2년 동안 저나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도와주는 분들 글을 가리키면 낫을 갖다 놓고 야 희영아 있지 이거는 기억이야. 기억이야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뜬신 낫이야 낫. 낫이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 이렇게 그 둘째는 전화도 좀 걸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서로 많이 도와주고 네. 한 가족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냥 형이라고 부르라 그래요. 예. 그러고 그 집에서 농사 짓는 거 어떤 수학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질 않으니까 별을 펴놓고도 이게 몇 가마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를 팔아도 이게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정도니까 참 안타깝죠. 단지 그 어머니가 당신이 죽으면 자녀들을 보살펴 줄 거라는 거 그런 걸 믿고 이제는 그분들은 교회를 잘 다니세요. 네, 벌써부터 이제 네. 그 동네에 근데 복음이 들어가기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우선 뭐 글을 알아야지 뭘 얘기 듣죠. 그럼 예배 드리면 앞에서 킥킥대고 웃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찬양을 가리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안 해요. 그러면 한 20번, 30번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 이러고 킥킥대고 또 웃고. 그러기가 지금까지예요. 네. 그러면서도 그 아까도 그 산삼 캤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어머니 보고 제가 그날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교회 좀 다녀줬으면 정말 고맙겠다 그랬더니 그날 나물 캐러 올라가다가 그걸 캔 거예요. 근데 올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고구마가 이만해요. 그럼 믿으세요? 저도 처음 봤어요, 진짜요. 고구마 이만한 건. 굵기가 이래가지고 이만. 같은 밭에다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다른 집 건 요만해요. 근데 그 집 것만 이만해요. 그러니까 벼농사든 고추농사든 다 이렇게 잘 져지고. 예, 하나님께서 네. 그 이제 이 마을에 우리 전도사님 벌써 보내셔서 이제 복음의 씨를 다 뿌리고 계시니까 이제 열매를 하나씩 네.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섬김의 집 아직도 사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도사님 가위를 들고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네. 근데 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선교지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같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예, 기도 제목은 우선 그 성김의 집에 그 마을 사람들 복음을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마을이 정말 하나님 가족이 돼서 많은 분들은 모실 수 있는 마을 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지금 물이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그 물이 정말 처음에 그 땅 샀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예수님의 피, 세례, 치유에 될 수 있는 그런 물이 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많은 물질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꼭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거기는 나무 하나를 버리질 않았어요. 빈 거를요. 제가 정말 없으면 그걸로 진다고요. 하나하나 다 남겨놨고요. 또 저희 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교회 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선교회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지금 아마 여러 큰 교회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다시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면 좀 모시고 오셔서 그곳에서 같이 배우고 같이 정말 불우한 이웃들을 섬길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더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와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농어촌에 계신 목사님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섬김의 집 그리고 이용미용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 주셨어요. 생각날 때마다 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면 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을 이루어가실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덩치가 크다고 아까 제 덩치가 좀 큽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더 큰 하나님을 많이 전하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